고난, 시련, 고통, 아픔, 절망, 배신, 배반, 실패, 등등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단어들이 산재되어 있다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우울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고 절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는 걸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러한 환경과는 상관없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즐거움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은 그런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기대나 그런 소망이나 그런 간절한 바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늘 원치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순탄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즐거움의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평안한 삶을 약속했는데 이 평안한 삶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은 행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나의 삶이 원치 않는 그런 수많은 삶을 만나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갈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쁘고 즐거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혹이 찾아오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바로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편 3편, 4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고 또 어떤 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의 교훈을 얻었다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꿈꾼다면, 인생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만족의 삶을 바란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변화를 바라지 않으며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 수도 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결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변화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 아내에게 그런저런 많은 삶의 위기나 또 이런 경험을 할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나는 변할 것이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당신의 이 모습,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혹여 실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한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분명 나는 변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 당신에게 약속하고 싶은 것은, 나는 변질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변질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조금 식을 수도 있지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바람에도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 삶의 변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하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변화는 생명의 영역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변화는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영적 발돋움입니다. 변화는 성장이며 성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렸을 때 목욕탕이 없어요. 저희 시골에 살다 보니 그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면 괜찮아요. 왜? 더우니까 맨 깽번에 가서 목욕하니까. 겨울이면 달라집니다. 춥죠? 여러분 어떻게 목욕을 했어요? 신사님 어떻게 목욕하셨습니까? 가마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그 물을 데펴야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나이가 한 80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러면 겨울이면
춥고 목욕하기가 환경이 참 힘드니 겨우겨우 얼굴이나 씻고 손발이나 씻는 정도예요. 목욕은 날을 잡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날 잡고 물을 데펴서 목욕을 하다 보면 그냥 몸에서 그냥 아시죠? 굳이 말 안 해도 이건 그냥 벗겨내야 돼. 문질른 것이 아니라. 옷을 자주 갈아입고 그렇다고 먼지구덕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흙바닥에서 굴르고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때가 생겼는지 벗겨내야 돼.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 산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수많은 죄악들이 내 영혼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씻어내는 것 같고 날마다 벗겨내는 것 같아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변화가 필요가 없습니까?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변화여야 합니다. 반대로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꿈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성숙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변화하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온갖 교모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이 없이 세상과 맞서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이, 때로는 동료들이,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남편이, 때로는 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준 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한정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소망 아닙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악인들의 배반과 배신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편안함으로 승리를 기대하며 인생의 회복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난 3편, 4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편에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교훈과 똑같은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민할 것도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생각, 영혼,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아멘. 오늘 유현우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 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믿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헤아려 주셨고 다윗이 무슨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간에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평생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왔던, 믿어왔던 삶의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믿음이었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기도는 삶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끊임없는 기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겨운 삶을 열어가는 열쇠였습니다. 뭐가요? 뭐가요? 박사님 뭐가요? 뭐가요? 기도가. 삶을 열어가는 기도의 기도. 다윗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전라도 말로 뭐래요?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있는 쪽쪽 뭔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뭔 일만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막 일러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고 말해요? 잘 또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끄떡으면 그렇게 끄떡으면 일리냐 끄떡으면. 자, 다윗에게 기도라는 이거였습니다. 끄떡으면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끄떡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도란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 삶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기도는 삶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걱정이 태산 같을 수 있습니다. 밝고 환한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둡고 힘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다윗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 모든 방법이 기도였어요. 무겁고 힘든 하루를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열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갑자기 여러분,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가르침도 무시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또 하루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맞습니까? 시작합니까? 직장과 사회 속에서 참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사단의 유혹과 죄의 손길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어떤 기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상처를 입히고 신앙을 흔드는 이 사회의 풍토와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검세 이야기했는데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기도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죄로 인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금요일이 텅텅 비더라고요. 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기도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뢰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습관을 기르십시오. 오늘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요. 참 그 기도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하루의 시작이 혹은 나의 하루의 삶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삶, 그 삶이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맞는 아침이 이제 어둠이 아니라 기도로 밝아지고 하루의 생활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매일매일 목을 조이듯 엄습해오는 악인들의 모략과 맞서기 위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볼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뭐다? 아니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이들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분명하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싫어. 어떤 사람이 싫다고 말합니까? 오만한 사람, 악인, 행악자,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싫어. 그리고 그들 향해 뭐해요?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나는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왜? 이게 공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더욱 강조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한지를 강조하는데 그들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현재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평안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만족이
오히려 슬픔이 되고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에게 혹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멸망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여기 없으시겠죠? 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마지막 이 다윗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7절 말씀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누구는? 나는. 오직 누구는? 나는.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떠하더라도, 악인들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저들은 어떠하더라도 누구는? 나는. 오직 나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단호한 결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악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나는 행하지 않겠다. 악인들의 그 악행을 나는 본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본문의 결단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와 같은 결단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 했어요. 지난 4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지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랑을 다 받고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나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불륜의 악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어떻게 다윗이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은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을 버리지 못한 오만함과 행악자의 모습과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 혹은 세상을 즐기는 자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미워하고 멸망하십니까? 멸망시키십니까? 우리를 멸망하겠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야, 너 집 나가. 문 잠가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곤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옴을 허락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를 나에게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을 오늘 나에게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닥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박홍춘님이요, 막 이렇게 막, 예, 그렇지. 인정해야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예비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